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대중가요의 노래말 중에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들려주는 눈물 젖은 땡땡,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어떤 단어? 예, 편지입니다. 예, 편지.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우리 신랑 고생이 참 많네요.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따뜻한 햇살 같은 당신이 참 좋아요. 가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함께 주의 일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게 참 많네요. 국어를 잘한 것 같아요. 주제파가 잘하는 거 보니까. 예,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편지는 어느 가정에서 방에 불을 안 켜도 방안이 환해지는 달덩이 같은 아내가 쓴 그런 편지인데 김은옥 5년 전의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쓴 편지 글씨가 삐뚤빼뚤해가지고 도저히 읽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겨진 편지라서 그렇답니다. 예, 여러분 요즘은요 손으로 쓰고 주고받는 손편지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컴퓨터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SNS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서머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계획으로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고 복음의 사역에 참여해 줄 것을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복음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요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을 더 신중하게,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만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 이런 말입니다. 건져낸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건져놨는데 여전히 죄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벌거벗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 찾아내라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사람이 보따리 찾아내고 말하고 야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보따리를 찾아 주어야 먹고 살지, 보따리는 없고 생명만 건져주면 어떻게 살아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목숨만 건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하는 사람을 살려놓았으면 그 다음 문제까지 보살펴 주라는 말입니다. 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살렸으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의롭다 하심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구원의 문제만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자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말이라고요? 복음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야말로 사돈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적어도 나에게 구원을 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내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자에게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은요 다른 이에게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복복자, 소리음자,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복음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간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아는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힘을 나타내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바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옛날에 말이죠. 70년대, 70년대 초반, 중반에 생활운동하면서 신장로를 만들 때에 바위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깎아내릴 때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안에 뭘 넣었어요? 긴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안에 모래주머니를 넣고 설치 꽝 누르면은 꽝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괴동을 내면서 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크기는 작지만은 그것이 터지면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바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어디서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능력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지만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아주 큰 자랑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큰 자랑거리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분명히 해둬야 할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자랑할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파, 구원의 감정,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기쁜 것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숨어서 믿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숨어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숨어서 믿는 진리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왜 순교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믿으려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이 될 때까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 가끔 북한의 지하교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말이죠. 진짜 이 땅굴을 파가지고 막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숨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북한의 동포들을 지하교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이 될 때까지 숨어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신변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꾸만 은밀하게 숨어서 모이고 예배하고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들컥 잡혀도 말이죠. 전혀 숨기지 않고 드러내니까 공개 처형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제일 큰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심지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약한 것까지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내가 믿고 내가 숨기는 예수님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복음의 주인이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 천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나요? 복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 아니고 또 읽을 겁니다. 자, 큰 소리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차량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구원이 무엇이에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10월 성례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교육을 하는 주간으로서 반드시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다가 물어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 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자유요,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을까요? 죄에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던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노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병이 들면요, 사람이 건강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신라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죄와 타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고요, 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다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죄의 가책에 매였고 죄를 지었기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언제나 죄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가책에 얽매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공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누구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요, 시대같이 나타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적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전하는 성령의 진리 외에 다른데 눈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외에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만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이 소리를 믿거든요. 이 말이 되는 소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성을 뜻합니다. 확실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뭘 충성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십니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 생활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야 참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또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하셨다면 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불의와 사탄의 권세까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와 악한 대적자를 물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겨나가고 모든 사망과 불의와 사탄의 권세까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이미 죽었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구원의 복음을 자랑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오직 예수 자랑, 오직 복음 자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